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지난 9월 8일에 영국에는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년간 영국의 군주로 재위하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서거한 것입니다. 서거와 동시에 왕위는 왕세자 찰스에게 계승되었고 10일에는 찰스 3세로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즉위식에서 즉위 선언문에 서명하며 찰스 3세의 인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찰스 3세는 준비된 펜을 쓰지 않고 자신의 옷에서 꺼낸 만년필로 첫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 서명하려던 순간 그는 책상 가장자리에 놓인 만년필통을 짜증을 내며 흔들었습니다. 찰스 3세는 이후에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서명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으려다 또다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잉크병과 만년필통이 눈에 거슬리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또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힐스버러 성을 방문해선 방명록 서명 중 잉크가 손에 묻었다며 짜증을 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사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정도라면 사석에서는 어떨지 상상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찰스 3세에 대해 자기중심적이고 신경질적인 성품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있으며 군주제 폐지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내 안에 자리 잡은 성품은 사소한 것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갖고서 구원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사소한 부분들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법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서둘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사울 왕과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권한을 침해하여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여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좇아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쫓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으며 그 뜻을 쫓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사소하다 여겨지는 그 선택들 속에서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물으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온 땅의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먼저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 사소한 기도 하나에서 다윗의 기도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특정한 성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유다로 올라갈 것인지만을 담백하게 묻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기도에 넣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제 생각에는 이나 이렇게 계획하여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올리면 다음 순서가 이 상사에게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제 없이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결제 없이 일을 진행할 경우 진행한 직원은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보고서를 올리고 하나님의 예스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제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는 나의 생각과 계획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부터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본입니다. 이 순종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추진하게 되고 그 결과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순종은 내 뜻과 무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대치되면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일치할 경우에만 순종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의 뜻을 따르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는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소한 물음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의사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음에 헤브론으로 가라 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이제 왕의 길을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거주지였으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며 다윗을 돕고 추종하는 백성들이 많은 곳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배출될 것이라는 예언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배출될 것이라는 예언과 유다 지파가 백성을 치리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소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 그것을 통해 왕으로 세워져 가는 다윗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소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좇아 행하는 자가 아닌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은 제쳐두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과 수해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옵소서.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난민들을 보호하시고 나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는 토요일에 있을 임직식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임직자들이 새순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으로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견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네 사역자의 병가로 인해 끌어난 사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어반 출신 보파와 소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통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도록 득줌 초등학교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교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를 얻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